마가복음 23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적이란 말을 사실 잘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고 오해를 많이 하니까요. 오늘은 그것도 겸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육체적인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나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는 결국 육체를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라사 사람의 좀 이상한 행동,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미쳐서 돌아다닌다. 이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떻게 하니까 막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집단 자살했다. 이게 우리 본 겁니다. 귀신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과 안 본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으셨다 이거거든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신 것입니다. 육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죽음이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 말은요,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육체는 의미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삶에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나아가 다른 무엇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무엇 이것이 바로 영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육체적이란 말이 여기서 상대적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이란 말을 우리가 다 알아요. 육체적이란 말의 상대적인 의미. 육체적이라는 것에 포함한 것이 정신적이다.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은 그 안에 포함하는 거죠. 이 삶은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이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사실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시달리는 삶의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육체적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삶은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이해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길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죽음.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건 뭐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만서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조차도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 이런 관념에 매여 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 신앙이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능력이고요. 영원의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 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세계는 가봐서 아는 것이다. 이 부차적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란 겁니다. 그때 가서 있으면 좋고 뭐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쪽으로 생각이 조금 기울었어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줄 자기가 알고 있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야.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래 그건 안타까우나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 거라면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그런데 죽음은 끝난다 하고 죽는 것을 봤어요. 이제 못 살아나겠구나 하는 게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느꼈을 좌절, 절망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당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러셨어요. 다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제자들도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겠거니 그날에 뭐 다시 산다 그러시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리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요. 마르다 이리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 말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 보탰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 누이 마리아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도 이해하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는 다 글렀습니다. 오시려거든 좀 일찍 오시던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중 그 어느 날 그런 세계가 있다더라. 죽으면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볼 일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현실적인 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노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사는 관점 자체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제자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막상 부활하시자 그제서야 영혼의 세계를 당장의 현실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요. 뭐랄까요. 약간 실망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찌할 수 없구나. 우리가 도저히 선생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겠구나. 무슨 결의를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을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같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는 것으로 같이 끝나겠다. 제자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로하는 그 마음은 제자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께서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러셨습니다. 말이란 것은 알아들어야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 말이 있습니다. 시가 그래요. 그냥 얼망얼망하게 알아듣고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일상적인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도 좀 신경을 이런 데 써야 해요. 이 말을 대개는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원문은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호도스가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씀은 크게 따질 것도 없어요. 또 길이란 말은요. 그 한문으로 길 도잖아요. 그럼 도가 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거의 같이 씁니다. 내가 진리다 이러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헤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그냥 사실이에요. 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라 번역하면은 좀 곤란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진리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참된 이치나 도리. 내가 진리다. 그러면은 무게감이 있어 보이잖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거창하게 막 해석하고 그럽니다. 그냥 사실의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트입니다. 확실하다. 이 에메트, 에무나가 믿음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로 어쨌든 예수님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재판장이 형식적으로나마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형 판결을 내리든지 말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재판장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피고 예수님께 물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물었냐? 티 에스틴 알레데이아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에요. 지금 내가 사형 판결을 내리면 저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여기에 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건 물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냐 물었겠습니까? 다들 이 알레데이란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해요. 그냥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피고에게 사실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재판을 맡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피고의 범죄 혐의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번역한 말 에고 에이미 헤 알레데이아 이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말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실이다 이 말은 내 말이 사실이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말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내가 길이다, 호도스다, 내가 알레데이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제자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자기들 관념이 워낙 강하니까요. 내가 산다고 하면 사는 것인데 왜 내 말을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이것도 또 번역이 좀 요상합니다. 에고 에미 헤 조에. 여기서 조에란 말 생명이라 번역했는데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조에는요.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자, 우리의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말한 게 의미가 잘 통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말한 게 의미가 다 잘 통합니까? 천자잖아요. 죽지 않은 것, 사는 것 조회입니다. 내 말은 안 죽고 산다. 내가 길이요. 내가 너에게 방향 제시를 했다. 분명히 했지 않냐? 내가 사실이다. 알레데이아다. 내 말은 참이다. 근데 왜 못 믿냐? 내 말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삶이다. 내 말은 안 죽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십자가와 부활로 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자는 나중에 깨닫지만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게 대한예수교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모르니까 막 진리가 뭐냐, 우주적 진리가 있고 뭔 진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누가 믿습니까? 내가 알아들 수 있어야지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사실로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 기노스코. 깨닫다는 것에 가깝단 말이에요. 자기들 역시 이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리 못 살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뭔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제 육신이 자꾸 세해지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육신의 세계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커다란 복입니다. 자, 우리가 여담입니다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우리 관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0년 젊었다 그럽시다. 그 세월 또 어찌 살라고 그럽니까? 저도 이 몸이 참 괜찮던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달릴 생각은 감사해요. 건강만 해보세요. 세상이 그렇잖아도 나는 그래도 옳게 살아보겠다. 세상에서 좋은 꼴을 좀 보겠다. 그런데 안 좋은 꼴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예? 또 그건 안 그런다 그래도 매번 내가 팔팔하고 건강한들 매번 똑같이 접하는 것이 똑같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감사하지요. 저는 진심으로 나이 들어간 것에 감사합니다. 한 20년 그냥 열심히 살다 팍 돌아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영적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에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그래도요, 우리 집사님들은 신앙생활 잘 해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뭐 돈 주고 사겠어요? 어떻게 사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개념이 안 생겨요. 우리가 쓰는 영적이란 말은 신령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은 신기하고 놀랍다, 영묘하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른다 이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이 말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상황을 영적이다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잘 안 써요. 영적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서 영적인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이 뭡니까? 푸뉴마입니다. 반드시 푸뉴마로 계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라야 영적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예배당,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거예요. 또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은 내 삶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이란 말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영성을 말하면 영적 지향성입니다. 이게 지자는요 가르친다는 지가 아니고요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이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푸뉴마티코스죠. 전혀 영적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도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이 소이 오노마티 소이는 소스가 2인칭 단수 역격으로 쓰여서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의 이거예요. 당신의 오노마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 했다는 말이에요.
이름만 이용한 것입니다만 그 어떤 날이 이르면 많은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종교 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시끌시끌합니다. 다 기독교 이단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회중이 열광하고 따르고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도 이 문제죠. 순전히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놓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모든 문제가 이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속지 않는 것도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런지 그 다음 주에 볼런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자는 예수님의 동의 없이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 말고 여자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감히 앞에 나설 수 없어서 그랬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시대 아닙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댔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입니다. 천국 간다는 말 아니에요. 병에서 구원. 병이 낫는다 이 뜻이에요. 구원하다, 소조, 구출을 말합니다. 그게 병에서 구출 받으리라.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고질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천국이고 뭐고 그래서 예수님 찾는 것 아닙니다. 옷에만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고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의나 허락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쩐다 해서 거기에 현혹당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어느 날 가보면 실제 자기가 바랐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때 사실을 알고 당황하지만 달리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단에 빠졌다 그런 겁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그랬다 해서 영성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영성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그 지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신의 모든 의식이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정한 대상을 바라보느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가 시방 죽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복을 받고 그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거라사인이 살던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평행구절에도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거라사, 가다라 막 일이 막 달라요. 원문은 모두가 가다레노스, 그러니까 가다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크게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이 사는 데 이르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귀신이란 말 여기서 보면요. 푸념합니다. 영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영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란 존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인 것은 거라사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것만 보아요.
그럼 저 안에서 뭐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푸뉴마오 데오스 일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영의 상태가 푸뉴마다. 푸뉴마의 상태로 있다.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너희 역시 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영, 푸뉴마와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의 영, 푸뉴마테스 알레데이아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것을 또 뭐라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게 또 표현했어요. 이 영인가 무엇은 있는데 잘 와닿진 않아요. 사실의 영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사실이 푸뉴마와 결합해야만이,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는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귀신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요. 영은요, 단지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푸뉴마, 귀신도 푸뉴마, 공통점은 뭐예요? 육체가 없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 육체로 보면 뭐예요? 뭐가 있긴 있는데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이건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을 텐데 그때 육체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는가? 요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문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어떤 특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요렇게 버무려서 어떤 특정한 데를 딱 지향하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지만은 목표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 또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때 부활은 이제 나중 일이니까 그때 또 봐야 합니다만은 몸, 소마는 육체를 가리키는 사르크스와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은 소마의 문제입니다. 구원하다 말 소조가 소마, 몸, 맥을 같이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귀신 푸뉴마입니다. 하나님도 푸뉴마입니다. 영이에요. 육체가 없는 존재다. 단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럽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이. 엔 무엇 안에입니다. 푸뉴마티 영 안에 아카다르토이 더러운 귀신이 쓰였다. 푸뉴마가 아카다르토스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형용사로 푸뉴마를 수식합니다. 푸뉴마는 더러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알레데이아 사실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푸뉴마가 아닌 푸뉴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가 없으니까 영은 영이잖아요. 일단은요. 그런데 영이 아닌 것 같다. 좀 다르다. 안 좋은 쪽으로 다르다. 이 개념밖에는 아닙니다. 거라사 사람이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마가가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아무튼요. 하나님과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 거라사 사람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라사 사람은 이제 광인, 미친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신 들린 거나 미친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안 미쳤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미쳐야 미친 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거라사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데서 살다시피 했으면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게다가 힘이 아주 세서 쇠사슬로 묶고도 막 끊어버렸습니다. 정상일 수는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시장통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이런 약 저런 약 파는 약장소가 오면 원숭이도 데려오고 뭣도 데려오고 그래요. 또 한 번은요, 차력사가 등장을 해요. 뭐 기를 모은다 그래요. 기라는 것도 우리 동양에서 쓰는 기라는 것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통을 보고 땅에 딱 들어 넣어요. 그러면 배 위에다가 참 두 사람이 겨우 들기도 어려운 큰 돌을 갖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압을 탁 넣으면 한 사람이 해머러 그냥 탁 쳐요. 그럼 그 사람은 쌩쌩하고 돌이 그냥 탁 두둥강에 나고, 보통 사람 그러면 죽지요. 장이 터지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트럭 하나 갖다 놓고 줄로 매달고 이빨로 막 끌어당긴다든지, 그야말로 괴력을 보였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을 차력사라 했겠습니까? 차력이란 말이 한문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힘을 빌렸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 힘을 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자기 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의 힘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양에서 뭐랍니까? 기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실 기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딱 여기까지만 봐야 해요. 이상의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상은 상상력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관념으로 이해하려는 거죠. 사람의 관념에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라사 사람이 어쩌고 그래도요, 대부분이 오늘날 한국인의 관념으로 그걸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쓰인 글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 자신의 관념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번역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기 그런 개념의 계획 없이 성경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마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원어 제목이 카타 마르콘입니다. 카타, 누구누구에 의한, 마르코스에 의한 것이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는 유대인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어떤 거라사 사람이 보이는 희한한 행동을 본 거예요. 무덤 사이를 다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섬에도 개머리, 요새는 뭐 거기 공동묘지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거기서 들어눕고 자고 아침에 나오고 이런다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는가? 이상한 짓이죠. 게다가 힘도 무척 세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 그랬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쓰는 용어로 하면 이제 요새는 귀신이란 말 잘 안 쓰니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구시대적 용어로 하면 귀신 들렸다 이럴 것이고 그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몰라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그건 설명이 아닙니다. 자기 관념에 따라 이해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거라사 사람이 그랬습니다. 마가를 비롯한 그때 사람이 그 상황을 자기들 관념으로 그리 이해한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오늘날 한국 사람이 성경 기록을 봅니다. 자기 관념으로 이해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귀신이란 말이 푸뉴마, 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이라는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귀신을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틀어졌습니다. 유대 남자 나사렛 그분이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유대인 군중 사이에 섞였다 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관념이란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객관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인간만 가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이 유대인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관점을 통일해야겠습니다. 한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대인 무리와 관점을 같이 해야 해요. 우선 먼저 그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 나사렛 사람 그분과 거라사 사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런답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덤터기를 쓸지 몰라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쳤다, 무엇에 쓰였다, 사람이 자기가 처한 해석에 따라서, 환경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사렛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세계니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 말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혜가 담긴 말씀도 하시고, 게다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스캔들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다들 신령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거라사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달려와 큰 소리로 절하며 부르짖어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나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랬다는 겁니다. 마가가 거짓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거라사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다는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짐작할 뿐입니다. 짐작하는 근거가 뭡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생각입니다. 대개는 이런 자기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확대하고 또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군중이라면은 무리에 섞여 있다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마가가 보고 전한 것이니까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관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석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의 무엇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을 그때 귀신이다 이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잘 통하는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러셨습니다. 알파는 이 그리스 헬라 문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면 거라사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알고 계신 그것을 당신의 언어 그대로 표현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겠지요. 자, 우리 요새는 다 이 옛날 전화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라고 넙대뒤에 한 걸 다 들고 다닙니다. 요걸 가지고 전화만 하지 않아요. 뭐 남이 올린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손주들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뭐 TV도 보고 은행 거래도 요걸로 합니다. 20년 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그 상황을 천국의 소리를 거기다 한들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을 자극해가지고 개념만 우선 전달해 놓고 나중 그날에 이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화할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한국 사람 귀신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 난리 구슬하는 거. 그 귀신이 유대의 귀신이냐? 아니에요. 조선시대 아마 조선시대까지는 안 가고 구한말의 귀신일 겁니다. 아마.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해야 그나마 의미라도 통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나중에 가서 이제 통하면 그만이잖아요. 당장 부활 사건이 제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그러나 나중에는 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어쩌고 매입니다. 요새는 이제 하도 의술이 발달해갖고 귀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병원을 먼저 가겠지요. 한때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뭐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장담하여 말씀드립니다. 김기동 목사는 자기도 잘 모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강단에 기도하다 손가락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라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몇 번 하니까 손가락이 올라왔네. 손가락을 접고 기도해봤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펴갖고 해봤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편 것과 기도 응답의 인과성이 없더라도 새끼손가락 기도라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게 하면 신비로워 보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신비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당장 내 삶을 바꿔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란 말 푸뉴마입니다. 영이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닌 다른 무엇이다. 이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 말고도 다른 무엇이 있다. 이것을 영이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영이심으로. 이 말씀 뭐예요? 육체가 없으심으로. 우리 또한 육체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한복음 4장 24절 수가마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나와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육체를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아닌데 싶어서 다른 세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육체의 요구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차츰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침 거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슬람도 뭐 근본이 같아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지인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삼겹살 파티라고 그 난리를 하는데 참으로 무식하고 몰상식한 짓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살했다. 이 말을 하려는 건데요. 원래 아카다르토스 더러운 것이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더럽다. 돼지 불결하다. 개념이 같잖아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라사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여전히 귀신은 안 보입니다. 때마침 그러고 나서 거라사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귀신이 있든지 말았든지 간에 일단 귀신이라고 어떤 함수 값을 특정해 놓고 여기에 빠져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때로 집단 자살했다. 통하잖아요. 그것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겁니까? 바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장면 보고 거 봐라 맞네 귀신 맞네. 귀신 장난이 맞네. 귀신 장난이면 어쩌고 안 장난이면 어쩌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라사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겠지요. 이 얘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거라사 사람에게는 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라사 사람이 이상한 행동,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상하게도 집산 자살했다. 이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해석한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관념으로 말이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귀신이 그랬으면 어쩌고 또 안 그랬으면 어쩌습니까? 당장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큼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 결론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기이한 분으로 나타나야 해요. 능력 있는 분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래야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성경 기이 여겼다 그렇게 썼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우마조입니다. 놀라다, 경탄하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복음서에서 권능이 나타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알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보면 귀신의 입을 빌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냈습니다. 이게 마가의 의도인지 사실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든지 저랬든지 이것이 목적입니다. 부수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의 삶이 뭐에 좋겠습니까? 귀신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메인 집착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약이 특히 그 의존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마약 귀신이 들렸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신화적 표현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입니다. 육체에 매여 살죠. 그 정도가 심하면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라사 사람이 거기서 놓인 겁니다. 구원이란 것처럼 육체의 지배에서 넓게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놀라고만 말았겠는가? 이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와, 신기하고 놀랍다. 이러고 말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관심이 옮겨가야지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옮겨가야지요.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적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떠나시라 거부했어요. 모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왔다 가는 우리가 손해 날 수도 있겠다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마태와 누가도 다루었는데요. 마태는 간략하게 다뤘고 누가는 또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거라사 사람에게 말해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미쳐서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고 날뛰고 안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온전해졌지?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다우마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아무리 놀라워도 죽음의 이름은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죠? 나이가 들면 놀랄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겠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딱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거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